여기서 그날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데 이미 가정을 정리하고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또 갈 데도 없고 이미 친척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 가서도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외치합니다. 우리는 10월 28일을 강하게 외쳐줘야 합니다. 지금 들으신 음성이 1992년 10월 다미선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휴거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저희들이 들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이 됐죠. KBS에서 휴거 사태를 재구성한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는데 이게 최근에 신천지 문제랑 좀 얽히면서 이게 굉장한 관심을 모았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PD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KBS 임종윤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궁금한 거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하게 만든 건가요? 이거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예, 이거 만듦새가 좀 신통치 않아서 그 얘기는 아니고요. 긴급 편성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니, 너무 발빠르게 나온 다큐멘터리 같아가지고. 작년 4월에 기획했습니다. 1년 전에요. 예, 거진. 1년 전에 기획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예상하고 한 건 아닐 거고. 전혀. 예. 그때 당시 기획 의도는 뭐였어요? 그때 이제 그 전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워낙 그 일전에 이태용 PD가 했던 8818이라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저기 아카이브 프로젝트. 맞습니다. 예. 프로젝트 이번에 이제 6편 정도를 더 만든다. 그래서 예. PD들을 모으자. 그래서 그냥 시작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놓고 생각하다가 예. 뭐 아이템 많이 나왔습니다. 뭐 주소도 조이팔, 뭐 오대양 등등 나왔는데 유독 그 휴거 사태는 그 당시에 그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뉴스를 징조로 해가지고 성장한 종교기 때문에 종파기 때문에 시대상을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때는 잡았던 거죠. 예. 근데 이게 방송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신천지 얘기가 어제 한 2, 3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걸 보시면서 이게 이상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PD 입장에서는? 그 사실 뉴스를 막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워낙 편집에 바빠서. 예. 거의 갇혀서 편집을 예. 했기 때문에 뉴스를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조금씩 보면서 뭔가 병이 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판에 네. 방송을 내기 거의 직전 주부터 신천지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자, 그때 당시에 휴거 사태의 중심이 있었던 게 다미선교회였는데 물론 지금 신천지 사태랑은 다른 겁니다. 지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떤 일부 뭐 분위기라든가 시대상에서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여쭤보죠. 이거 다시 보기 가능합니까? 네, 지금 KBS 예.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서 예. 가능합니다. 네. 이 휴거 사태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전이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휴거 사태가 뭡니까? 휴거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게 되면 예. 그날 이제 믿는 이 신자들이 예.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끌휴. 이게 한자예요? 네네 든다. 나 영어인 줄 알았네. 거중결 뜻들 그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해서 한자로 휴거 영어로는 뭐 랩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이 휴거가 영어인 줄 알았어요. 네, 한자입니다. 한자 조어고 예. 당시에 그 미국에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예. 그 세대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99년에 이제 종말이 오고 그건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뭐 우연히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신학 조류가 한때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오기 7년 전에 네. 믿는 자들은 끌려 올라가고 7년 동안에는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게 그때 당시에 그 휴거를 믿는 분들의 교리였죠. 그러니까 99년은 이제 종말이었고 새천년이 열린다고 네. 얘기들을 하는 거고 다 이제 다 쓸어가고. 그러니까 네. 92년도는 그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올라간다 이런 네. 개념이었군요.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너무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 그 환란을 다 겪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황당한 얘기인데 당시에 이게 사람들의 어떤 관심 많이 끌었나요? 그때 매우 관심을 많이 끌었죠. 예. 실제로 신자 수는
뭐 집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집회 때도 네. 주최 측과 경찰 측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도 예. 이제 종교문제연구소나 뭐 검찰 이쪽에서는 한 예. 신도 2만 명 정도다라고 얘기들을 2만 했었고, 명이요? 네, 적지 근데 않은 숫자네요. 예. 전 세계에 지부가 있었고 그리고 영향권에 있는 사람은 10만 명 정도다. 이제 요렇게들 많이 얘기들을 했고요. 예. 근데 그때 이렇게 유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해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연구가 분들을 만나봤는데 뭐 악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건 악령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세기말의 분위기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한 소득 수준이 10,000불에서 20,000불 넘어갈 때쯤이 원래 모든 종교가 가장 잘 되는 때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때가 우리나라 그랬어요? 네, 10,000불 정도 되고 이제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때가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의 표현으로 십자가만 꽂아도 교인이 모이는 때였다. 너무 잘 되던 때였다. 교회가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교인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때였고요. 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이제 그 교리를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매우 유명한 목사님들이 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우리나라에 전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방송에도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들의 설교 녹취가 나오는데 이미 그때 99년에 종말이 오고 92년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설교를 이미 많이들 하셨어요. 여기 다미성교회 말고요? 네, 이미 그 기독교 기존에 계시던 이제 일부지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그런 설교를 굉장히 80년대 후반에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아하. 그런 와중에 전국에서 그런 설교를 듣고 네. 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이분들 얘기를 들은 분들도 또 그런 꿈들을 꾸고 그러다가 날짜가 지정이 되고 또 날짜가 지정이 되니까 날짜에 대해서 또 다시 또 꿈들을 꾸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장림 목사라는 어떤 저자가 그런 꿈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쓰죠. 그게 네. 이제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입니다. 아, 그래서 담이 네. 이 유튜브 보신 분들 책이 나올 텐데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 이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양이죠. 그때 한 50만 부 정도가 50만 팔렸다고 부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와,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베스트셀러였네요. 독자들이 신자가 된 거죠. 아하. 네. 게다가 이제 이분은 내가 뭐 재림 예수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뭐 신흥 종교들이 했던 것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기존의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도 거부감은 크게 없었던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때 뉴스를 볼 나이였으니까. 네. 그죠? 고등학교, 대학교 요 언저리였을 것 같은데 10월 28일로 지정을 했잖아요, 날짜를. 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 굉장히 용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믿었던 분들이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이제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뭐 낙태라든지 철도원 분은 그 지하철 안에서 그 설교 테이블 틀었다가 잘리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네. 대다수의 많은 신자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우려했던 것만큼 자살 사태가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믿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네. 내가 일단 믿었는데 안 일어나면은 그냥 살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안 믿었는데 일어나 버리면 큰일 나니까 네. 믿자 이런 심리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나름의 계산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냥 안 일어났으니까 그냥 살자가 안 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극점을 찾았다고 할까요? 이제 이 이단 문제나 사이비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기 인생을 다 건 거 아닙니까? 그날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카타르시스, 어떤 희열, 어떤 내 인생을 다 건 어떤 사건이었기 네. 때문에 그게 실행되지 않으니까 비슷한 희열을 주거나 비슷한 이 자극점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다른 종교로 많이 헤매고 다니셨던 분들을 저도 꽤 많이 만났거든요. 당시 담임성교회 신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게 그냥 믿었다가 아니면 말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종교라는 게. 네. 그때 아까 한 2만 명 정도 경찰은 봤다 그러는데 네. 실제로 그 연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한 300개 교회 정도인데 네. 그게 새로 생긴 교회들도 물론 그 다미성교회 새로 생긴 교회들도 물론 있었지만 300개 교회 중에 상당히 많은 수는 기존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다가 개신교 이제 기독교 교회를 개척하셨다가 네. 뭔가 이게 잘 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십자가만 꽂아도 잘 되던 데였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들 개척을 하셨는데 잘 안 되셨던 분들이 승부를 여기다 한번 걸자 해가지고 간판을 바꿔단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하.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간판을 바꿔단다는 건 그 신자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적게 잡으면 2만 명이지만 많게 잡아서 10만 명이 맞는 것 같아요. 해외에도 지부가 워낙 많이 있었고 해외 자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10만 명으로 만약에 추산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어떤 자극점을 찾아서 다른 종교로 갔다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교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가 예를 들어 신천지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휴거가 주는 느낌이 있고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든 PD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을 찾지 못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신자셨던 네. 분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찾진 못했지만 찾은 분들의 4분의 1 정도는 신천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찾아서 만났을 때는 예. 현재는 이제 정상 비정상을 나누긴 좀 어렵습니다만 네네. 안정적인 종교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저희랑 이제 만나 주신 건데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경험을 했다는 분들이 계신 걸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신흥 종교의 이 모수 집단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쪽에서 이 전염병 관련된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협조적이다 이런 말들도 좀 있어요. 그 종교들 취재하시다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사실 제가 종교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글쎄요. 근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네.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기성 종교에서도 네. 사실 그 신은 따로 있고 이제 대리로 이제 이 지상에서 뭔가 지금 현세에서 이렇게 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신격화된 곳에서는 이번 주에도 뭐 많이들 모였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예배를 받다고. 네. 예. 그냥 사회 상식을 벗어나면 어차피 저희는 사회적으로 판단하자면 교리를 떠나서 사회 상식을 벗어나면 그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어제 급하게 봤습니다. 다시 보기를 봤는데 재밌습니다.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당시 90년대 초반의 사회상 80년대 말부터 우리 사회가 어땠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 많은 자료화면들 그 딱딱 맞는 드라마 대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10년 차 됐는데 10년 동안 했던 방송 중에 제일 힘들었고요. 처음에는 촬영도 안 나가? 그냥 찾아서 넣으면 돼? 하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거기에 적절한 걸 찾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자, KBS 임종윤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기사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돌아옵니다.